얼마 전에 여러분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개가 죽으면 부고를 낸다고 합니다. 그 부고장에는 장례식 날짜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장소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의금을 내는 계좌번호도 적혀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개 장례식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고 해서 장례식장에 가보았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는데 그 장례식장 입구에 부의금을 넣는 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ATM기에서 5만 원을 뽑아서 그 부의함에 넣었다고 그 사람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등 키우던 동물이 죽으면 불교에서 하듯이 49제 그리고 천도제를 지내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좋은 곳으로 가라고 명복을 빌어주는 전용 법당도 지금 운영 중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불교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은 교인의 개가 죽었는데 그 교인이 목사님에게 와서 개 장례식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서 개 장례식 예배를 드려주었다는 겁니다. 아마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 다 경험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치유를 받을 믿음에 대해서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 탓이 아니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 들음은 아무 것이나 들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시인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리신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은 우리는 죄 없다. 우리 모든 죄 사함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이렇게 시인을 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의 일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받은 사명 중에서 가장 숭고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 발꿈치까지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중에서 가장 못생긴 곳이 발 뒤꿈치래요. 그런데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의 그 발 뒤꿈치까지도 너무도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전체가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은 복받은 자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를 위해서 뒤에서 후원을 해주는 사람도 똑같은 축복을 받게 돼요. 그 사람의 발꿈치까지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사람을 살릴 때 영원히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가 듣고 또 듣고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3절로 14절을 보면은 천사가 고넬료의 집에 서서 고넬료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러면서 천사는 베드로가 너와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고넬료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들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천사는 얼마나 고귀한 영적인 존재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너무너무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겁니다. 천사도 그것을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천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천사는 설교도 할 수 없어요. 목사가 설교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얼마나 복되고 숭고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가장 복된 사명을 주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었다고요. 그리고 이 목사에게 말씀을 선포할 사명을 준 거예요. 이것을 천사가 흠모하는 겁니다. 천사가 우리를 볼 때 너무너무 부러운 겁니다. 무엇이 부럽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설교하는 것, 이게 부러운 겁니다. 왜? 천사는 이거 못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고넬료 집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고넬료 집안 식구들이 들었습니다.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모든 식구들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처럼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치유의 축복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 같아. 구원을 받았는데 치유의 축복은 특정한 특별한 사람만이 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고침의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과 관리들이 이 두 사도를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을 했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쳤습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한 지역에서 강하게 핍박이 오면은 우리는 그곳에서 순교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너희를 핍박하면은 다른 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성경에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도망을 쳤는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을 보면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진뱅이에게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뭡니까? 바울은 세 가지 일을 루스드라에서 했습니다. 첫째는 7절을 보니까 그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니까 바울은 그 사람이 치유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바울은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도 세 가지 일을 했어요. 첫째는 뭡니까? 9절을 보니까 그 사람은 바울이 전파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찬양을 하고 그럴 때는 눈이 똘방똘방 하다가 말씀을 전하면 그때부터 조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는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9절을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그 명령대로 그는 일어서서 뛰고 걸었어요. 명령이 선포되었을 때 자기가 일어섰습니다. 그냥 그 명령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일어선 거예요. 그대로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가진 어떤 능력에 의해서 치유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바울의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 것으로 확신하고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울이 명령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섰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치유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은 바울이 전파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고
바울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그대로 전파했습니다. 복음은 일생 동안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치유를 받을 만한 믿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 이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에게 먼저,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해야 될 것은 그 말씀과 함께 표적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적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복음만 전하고 말씀만 전하면 내 사명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할 때 표적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필리핀에서 선교를 할 때 표적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의 복음의 말씀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표적도 보았어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온전한 가득 찬 마음으로 바울이 하는 말을 따랐어요. 7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저는 중국인 무덤 교회에서 이것을 저는 체험을 했어요. 말씀을 전하니까 멀쩡하던 사람 계속 교회 다녔어요. 그 사람 귀신이 더 이상 못 붙어 있고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쫓겨났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죠.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일어나는 결과예요.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 시사 이야기를 하고 뭐 새나라 가는 이야기를 다 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침례교회의 목사였던 PC 넬슨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치유는 복음의 한 부분이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치유와 복음은 한 덩어리다. 그렇게 말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그 어떤 질병도 복음이 나를 낫게 해주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넬슨 박사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에서 목회를 하던 중에 자동차에 치였어요. 왼쪽 무릎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빨리 처치를 못해가지고 그 피에 독이 들어갔어요. 그는 요즘 같으면 폐일증 같은 거예요. 그 독이 막 온 다리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생명까지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넬슨 박사는 자기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2절로 34절에 나오는 애니아의 치유,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이것을 붙잡았습니다. 넬슨 박사에게 이 말씀이 영감을 준 것입니다. 그때 의사는 지금 다리를 절단해야 됩니다.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넬슨 박사는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시면 내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나았다는 이 사실을 전파하리라, 이것을 약속하고 헌신을 결심했습니다. 나를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셨다. 내가 자동차 사고로 다리를 절단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봐라, 지금 내가 멀쩡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다. 이것을 전파리라고 하는 약속과 헌신을 결심했습니다. 이 넬슨 박사는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이 충만한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넬슨 박사는 사도행전 9장 34절에 이 말씀을 듣는 것 같았어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는데 거기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누워 있었죠? 무려 1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을 누워 있거나 한 달을 누워 있어도 힘들 것인데 18년 동안이나 꼼짝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애니아가 즉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그 넬슨 목사님은 애니아에게 일어난 치유가 자기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셨다. 일어나라. 그렇게 믿고 넬슨 박사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왼쪽 무릎이 전혀 아프지를 않는 겁니다. 그 넬슨 박사는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청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이나 하면서 뛰어다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는 완전히 치료를 받았고 그의 무릎은 뻣뻣하지도 않았어요. 아주 정상적으로 좋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구원의 믿음뿐만 아니라 치유의 믿음까지도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제가 작년입니다. 작년 말 12월 성탄절이 지난 후에 그때 성탄절 방학이 필리핀에는 약 10일 동안 있어요. 그때 레이떼 섬이 있습니다. 이 레이떼 섬 수도가 오르목이에요. 오르목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배로 6시간 걸려요. 쾌속정을 비싼 배를 타면은 3시간 정도 가야 돼요. 이 오르목 항구에서 내렸습니다. 그 내려가지고 또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갔습니다. 갔더니 가스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런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에 빌리지가 있는데 그 빌리지 이름이 하이 빌리지였습니다. 높은 곳에 있다고 해서 아마 하이 빌리지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곳에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입니다. 그곳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청년들이 75% 했는데 말씀을 참 잘 듣는 겁니다. 듣고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병든 자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병든 자가 나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의 언어가 또 틀려요. 그때 클레토 목사님이 세부에 와가지고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안수 기도를 하고 집회를 할 때 많은 병든 자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병마가 다 떠나가고 노임을 받는 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늦게 알았어요. 여러분, 치유받는 믿음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듣고 치유의 믿음이 있는 자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는 어느 특정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치유는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치유의 믿음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8절로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한 겁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말과 행위,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논까지 복음이 꽉 차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그리고 필리핀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도 주시어서 복음이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병도 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